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토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한날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왕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태워주리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라 흩어구제하라 주라 흩어구제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100배의 축복 네 번째 시간 영적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면 최하 30배까지 했죠? 30배, 60배, 100배까지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저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0,000배 무한대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무한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축복 마지막 시간 영적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범사에 넉넉히 어떻게? 받으시가 아니고 그치?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면 좋은데 모세를 시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네.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실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 그랬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를 비호한 자를 내가 본납서 보응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여러분이 사람을 채찍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 막대기로 두들러 맞기도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 참 복잡하시네. 그냥 복 줘버리면 되지. 뭘 모세를 통해, 야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영적 교만을 빨리 깨뜨리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야. 그들의 뭘 보고? 행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도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본받을 필요가 없겠지. 참종과 거짓종을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이분이 열매 맺고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래. 복종.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누가 보면 저 교주 아니야? 할 정도로 성도들이 막 따릅니다. 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구분해서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만났다면은 아 저분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거야.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기도 좀 했네, 말씀 좀 받네, 어줍지 않게 뭐가 보이네 들리네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진짜 겸손한가?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서 사랑이나 화평이, 내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정정 안목의 정정 이생의 사랑을 내려놨는가? 내가 나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며 온전한 능력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예배의 터가 넓어진 만큼 생각의 터, 마음의 터, 사역의 터가 넓어집니다. 섬김의 지경이 확장된 만큼 자유의 지경, 기쁨의 지경, 충성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100배의 축복은 숫자상으로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만 배.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다를 자가 없잖아. 무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되 무한한 복을 붓기를 원하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우물을 통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만 돈 달라고 그러면 금광 전체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우리가 계산 톡톡톡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만님이 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알다시피 정말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드렸잖아요. 저렇게 멋있는 우리 신랑을 외롭게 하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헌금했잖아요. 내가 평생 버는 거 같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과 애들 다 내려놓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쥐뿔도 한 것도 없으면서 교만이 슬금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기독 노력할 거야, 내가 대장 노력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섬김의 자리에 저는 체력이 딸려서 더 열심히 옛날처럼 날 새고 기도해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다 통째로 내어드려도 부족할 뿐인 거야. 왜? 내 것이 어딨냐? 다 주님 거지.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위한 태도를 갖추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부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100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100배의 축복 테마 설교로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옥토밭을 소유하면 말씀대로 100배의 결신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살면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죠.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박해도 받지만 넉넉한 복의 능력으로 박해 안에서도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내 맘대로 내가 살지 않아.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 저는 제 몸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 나를 던져놓고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딱딱딱 짜놓고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막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야. 24시간 하는 게 나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그때그때 틈새 공략을 해서 사는 사람이야. 틈새 공략.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어때요? 제가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무한성 안에서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유가 적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고 현실적인 고난을 만나도 성령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반응하여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 안에서 무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현세적 천국을 맛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못 찾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찾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자꾸 엇길로 가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사람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사람 입술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사람 입속에서 어떻게 남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저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이거밖에 없겠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한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핍의식이나 빈곤의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넘쳐도록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능력, 100배의 지혜, 100배의 은사, 100배의 건강, 100배의 사랑을 받으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타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가 집약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 천국의 대헌장,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성경 중심 성경, 천국 시민 헌장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생활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의 심령과 생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랑과 용서의 실천, 성결, 은밀한 경건, 그리고 구제생활 등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6장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에 의해 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너 또 헌금해? 또 해? 아유, 너 돈도 없잖아. 야, 너가 쓸 거 쓰고 너가 할 거 하고 해. 뭐 자꾸 헌금을 해. 그러면서 그 돈 어디다 쓰인대? 어디다 쓰인대? 여러분, 헌금을 해놓고 그 돈 어디다 쓰인대? 그리고 궁금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 거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일을 해나가실 때 주의 종이 잘못 쓰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대로 상급으로 가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쓴데 어디 쓴데 그걸 따지면 아직까지도 내 거라는 증거야. 하나님께 던졌으면 하나님이 아시게 놔둬야지. 천국의 복을 구하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시간, 물질, 노력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코로나 주사 맞고 그냥 가기도 하고,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어? 그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으며 세상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사탄에게 쉽게 속아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구약 얘기야. 신약에서는 11조 내란 말 없어. 그러면서 11조 내라고 하는 목사는 싹군이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11조 안 내도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어디 하나님이 11조 하란 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근처 회양 이런 것들은 다 야채 같은 건데요. 이런 작은 11조까지도 다 드렸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11조도 하고 이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란 말이야. 하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11조 하란 말이 없다. 막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참으로 안타깝지?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그 나귀 새끼 내가 쓰겠다니까 주님께 내드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럼 다 나 자신까지도 내드려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는 청지기야.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죠. 각 사람마다 하늘에 창고가 있다고 말라기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로 하늘 창고를 채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셔.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는 적극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라기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포를 통해 성도가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비롯하여 건축헌금, 장학헌금, 각종 감사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 하늘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또 물질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흩어 구제해야 좀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또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썩어지니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니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 구제하려고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광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늘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되리라. 주라 더 구제하라. 주라 더 구제하라. 주라 더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세워주리라. 주라 더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라 더 구제하라. 주라 더 구제하라. 할렐루야. 아니 이 회갑 감성에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진갑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너무 음악이 빠르고 막 쫓아가느라고 바쁘다. 끈적끈적하게 윤복희처럼 좀 해라. 이 여러분 내가 마냐 다 잘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네, 내가 전문이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되죠.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행복한 찬양 막 주고 흩어주죠. 지금 이 찬양이 웃을 찬양이 아니야. 주라는데 웃을 찬양이야? 깨지라는데 웃을 찬양이야? 썩어지라는데 웃을 찬양이냐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라는데 내가 미랄되어 죽어버리라는데 그리고 막 나눠주라는데 이게 웃을 찬양이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웃다가 흥얼거리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섬기고 나누며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집니다. 물질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싶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것이 나는 최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돕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영적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네, 모세는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요, 아무리 많은 핍박과 수모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풍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염려, 걱정, 근심하면 안 돼요. 세상의 일로 인해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천국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임하는 100배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천국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천국의 사람들은 약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해지려고 막 안간힘을 쓸 때 천국의 사람들은 가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택한 길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가난하지만 풍요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 칭찬하면 배 아파하고, 그 사람 은근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구 뭐 잘못했다 그러면 또 다가 뭔 놈의 심보가 그래. 17세기 천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재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 영혼을 비우신다. 먼저 뭐 한다고? 그래,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려면 먼저 비우신다니까. 그래서 좀 죽자 그러는데 왜 안 죽으려고 뻗어끓여.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실 때는 먼저 그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실 때는 먼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과 허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빨리 스스로 비우기를 원합니다. 존 플라벨의 말처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셔. 하나님은 얼마나 존 플라벨 멋있는 말을 했어. 그렇잖아요. 봐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놓고 난 죽었다. 그러면 계명에 이르렀다, 말씀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죄가 살아났어. 좋아 나빠? 기분 더럽지. 좋긴 뭘 좋아. 죄인지도 모르고 저 무식세계에 죄를 집어넣었다가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막 그러고 억울한 것도 생기고 막 열등감도 올라오고 막 그런데 좋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와야. 하나님은 드러내고 고치는 분이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5%밖에 안 되잖아. 이 무의식세계가 90% 이상을 차지한대잖아. 근데 말씀에 빛이 들어가야 무의식세계에 있는 어둠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올 때 싸움 들어가잖아. 영적 전쟁. 일단 올라오면 괴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되기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되게 없어. 그래서 자기 속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하면 부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약한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약하면 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습니다. 진정으로 미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약해져야 되고 더 미련해져야 돼. 우리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나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아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강하며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천국의 축복을 수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말씀하셨어. 그 첫째 증거가 새입니다. 새.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죠. 지구상에는 약 1,000억 마리의 새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 많은 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고 노래하지만 씨를 뿌리는 새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굶어 죽는 새는 없습니다. 알래스카의 철새 황금새의 여행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미새는 알을 낳은 후 3,200km도 더 떨어진 하와이로 어린 새들을 버려둔 채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어린 새들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갈 만큼 충분히 자란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와이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가는 동안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이도 충분치 않아요. 게다가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린 새들은 어미 새들이 날아간 하와이를 향해 정확히 날아서 도착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둘째 증거는 들의 백합화를 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꽃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아무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운 때깔의 옷으로 단장하기 위해 길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 불쏘시개가 될 들의 꽃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잖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걱정을 끼치며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일련의 사고 방식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림나오는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메림나오는 염려는 마음이 나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염려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불신의 결과.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이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염려를 방탕함, 술 취함과 같은 레벨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비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해봤자 여러분 불면증만 생겨. 염려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야말로 염려는 백해무익이야.
예수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토론토에 가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항상 살았대요. 그러니까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대요. 매일매일 염려 걱정 근심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염려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팍 떠나간 거야. 그때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음식을 다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내일 염려 모레 염려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인데 싹 바뀌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 전세방 하나만 주세요. 나 아파트 하나만 되겠어요. 하나만. 나 자동차 우리 집에 한 대만 되겠어요. 이거 좀 좋은 차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이프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아들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먹을 것까지만, 우리 아들 집만 사주고요. 하나님, 우리 손주 집만 사주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죽어도 그 만족함이 없다. 끝까지. 그게 인간이야. 다 내려가야 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염려다. 이것은 염려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다.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다. 이것들은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해도 되는 진짜 염려거리고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예 염려가 없어요. 아예 걱정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이 기도하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사단에게 끌려갈까 봐. 성경 보다가 교만의 마귀가 쫙 끌고 가면 이거는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이래서 고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면 길이 나와. 첫 번째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야. 네가 이 교회에서 최고야. 네가 영적인 세계 최고야. 네가.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최고야. 높여줘. 그럼 올라가 독수리 같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겸손의 영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올려주면 좋다고 우쭐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높여요. 아니, 안 통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한 게 있어.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입을 막아야 되는데 또 좋다고 가만히 있네. 누가 우쭈우쭈 해주면 또 우쭈우쭈 올라가네.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지 말아야 돼. 누구 높이면 그게 제일 무서워. 높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들이 옛날부터 진짜 저 많이 높였거든요. 그런다고 내가 막 높아져가지고 막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구나. 더 겸손하라는 채찍이구나. 더 겸손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순희 시대야. 이순희 시대에 막 총회장님도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그래 내가 나 정도 막 이러지 않잖아요.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세상에 내놨을 때 우리 새끼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이 보고 야, 저 새끼들까지도 빛을 발하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려고 깨져라, 무너져라, 부서져라. 우리 영적인 자녀, 나에게 맡겨준 자녀만이라도 좀 성결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막 때릴 때 자녀가 막 겨들고 막 부모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좋아요? 가슴 아프잖아.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염려로 우리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25절에도 이 말씀하더니 또 하잖아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해야 할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면 영혼육 전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함 받는다고 말씀하죠.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자 성도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 설교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믿고 그 나라를 구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천국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관심 두시지 않으셨던 이 땅의 축복만 구하며 영혼의 복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나는 내 영혼임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복은 이 땅의 그 어떤 복과도 견딜 수 없는 완전하고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도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천국을 확실히 보고 소망하는 능력은 성도에게 모든 역경을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또 천국을 꿈꿀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결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이라. 아멘. 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천국을 구합시다.
이 땅의 그 어떤 부귀명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천국을 위한 기름 준비를 합시다. 사실 우리의 육적 생명은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육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 상급을 쌓을 기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가서 기다리는데 기름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문이 닫혔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10명이 똑같이 등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어.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갈아 끼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등이야. 등만 들고 가면 막 할 수 있어. 마음대로. 맞아 안 맞아? 그래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 흘릴까봐. 그러나 어쨌든 이게 반드시 잡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기름통 하나 준비해봐. 어때? 조심스럽게 가야 되잖아. 그지? 슬기로운 처녀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5명 이것만 들고 가면서 아유 저것들은 주책이야. 그거 왜 준비해? 주님 금방 오실 건데. 아 이거 진짜 바보들. 그렇게 한대? 안 오셔. 막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야야야 주님 오신대.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아니 너희들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랄까 안 되니까 빨리 가 받아와 그 사이에. 에이 진짜 나도 좀 준비 좀 해올 것을. 아이고 진짜. 그러고 열심히 갖고 와봤는데 천국문이 딱 닫혔어. 똑똑똑 열어주세요. 안 열려. 오늘 내 영혼이나 생각해. 내 영혼. 남 참견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남 탓하지 말고 나나 잘해. 나나 눌러요. 너나 잘해. 예, 우리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만 잘하면 여기는 교회는 금방 부흥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름 준비함으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려면 기름 준비하려면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됐지. 뭘 맨날 왔다 갔다 해. 아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뭘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예배드리 힘들게 피곤하게 해. 내일 직장 일해야 되잖아. 근데요 여기서 새 힘을 얻어봐요. 2시간 3시간 자도요 그냥 날라다녀. 여러분 기름 준비합시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아주 정신 집중 팍 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막 감사가 나오냐? 그잖아.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 살리는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탄에게 미혹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는 자기 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입니다. 불이.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말씀 많이 보는데,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나 봉사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깨지지 못하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 의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듯한 과잉된 열정을 표출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보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방향의 열심. 초점 못 맞추고 달려가는 그 열심이 더 무서운 거라고. 초점 못 맞추고 기도해봐. 마귀역만 점점 커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귀신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별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정의이고 자기 의는 제각기 정의라고 주장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상충됩니다. 마치 컵 안의 물과 공기와 같아요. 컵 안에 물이 많을수록 컵 안에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죠. 또 컵 안에 물이 작을수록 컵 안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의가 꽉 찬 사람은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할 공간이 없어. 우리는 무엇이 자기 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완전히 구분하여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의는 죄악된 자아이며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아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아를. 그래서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인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운 마음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의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자기 의는 행위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의의 결론은 언제나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진행하며 자기가 결론을 짓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입술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일하고 매사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모든 언행과 선행, 열심의 동기와 원천을 성령님께 둡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응?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이뻐하는 거야? 왜 저 사람만 만드는 거야? 왜 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거지 누가 뭘 했으니까 해줬으니까 사랑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전 성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야,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라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채찍을 때리면 시험 되겠다 싶으면 안 해요. 놔둬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야단을 쳐도 먹히겠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야단 쳐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 맨날 훈련생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양육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잖아. 싫잖아. 듣기 싫은 소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하 웃다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분하게 자아를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내 속사람이 확 새롭게 돼야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신경성으로 오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저처럼 이렇게 자유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못 쉬잖아. 숨을 잠잘 때 그 정도로 체력이 밑바닥까지 갈 정도로 다 쓰는데 제 영혼은 항상 기쁘잖아. 내가 그랬잖아. 화장실에 변기 앉아가지고 잔다니까 쉬다가 그러고 뭐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요즘 유독히 그런다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몸이 지금 밑바닥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도 내 영혼이 행복하다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염려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구하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을 땅에 쌓아두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천국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더함받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